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해피스터 인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비통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씻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진정한 승리와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십자가의 주님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주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이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성령께서 이 당신의 귀한 말씀을 친히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장님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슬픔과 죽음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수많은 어린 영혼들의 희생도 그러하지만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 또 사회의 구조적인 비리의 죄악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만듭니다. 슬픔과 비탄, 분노와 답답함으로 온 국민이 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 가는 듯합니다.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모두가 일선이 잘 잡히질 않는다고 합니다.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믿는 우리들, 특히 주님의 제자들인 모임인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을 탓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무엇보다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와 이렇게 많은 문제 많은 세상을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더욱더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그 부활과 부활의 빛과 생명이 충만해져서 이 어둠의 땅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파트 1,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체포당하시고 밤새 신문당하신 후에 금요일 오전에 빌라도에게 인계되게 되었고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제6시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외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이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급히 예수님을 아리마리아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아마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어둠이 좀 가시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때 땅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우리가 밤에 옛단 길을 가다가 뭔가 희끗한 천만 이렇게 날려도 온몸이 쭈삣쭈삣하고 곤두서게 되는데 여인들이 이 광경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며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병사들은 사색이 되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우리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인들은 엊그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박히신 그 예수님, 참으로 견디기 힘든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고난의 그 사진들인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무덤으로 직접 안내해서 빈 무덤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이 눈으로 좀 보여주면은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정말 믿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눈앞에 보여주어도 이것은 헛개비 아니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하면 배척하고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음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3번이나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17장 23절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또 20장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로마의 권세나 못되고 악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과 힘에 밀려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사건도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일어났을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만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후에 바로 곧 뱀, 사단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영문성역은 크러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좀 다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짓밟아서 뭉개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의 범죄 이래로 죄와 죽음의 권세로 인류 위에 군림하여 왔습니다. 죄의 유혹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만들어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죽기 때문에 나만 살고자 배반하게 만들고 무자비하고 비장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도 죽음의 공포 때문에 배도 버리고 어린 영혼들도 버려버린 것입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고자 어린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팽개치고 가출해버리는 비장한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수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바로 이 죄와 죽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내버린 사건입니다. 그 어떤 생물도 머리가 박살나면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얼마 못 가서 죽게 됩니다. 사단은 이제 그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꼬리만 간신히 살아서 바둥거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주님의 부활은 한평생 무서움으로 죽음의 종로 타는 나를,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6.25가 나서 수많은 국군들이 또 민간인들이 포로로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전쟁의 와중에서 쌀감 하나 그 무거운 짐을 옮기도록 강제 노역을 시킨 후에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은 모두 외에 없이 이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고 죽었습니다. 인간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까이서 이런 죽음의 사건을 만나면 연약한 인간은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 이상이 되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이래로 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고도 긴 포로들의 행렬을 멈춰 서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다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의 행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또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므로 오늘 좀 손해를 봐도 좀 괜찮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늘 좀 고난을 당해도 죽을 인상을 쓰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둥바둥하여서 물질을 조금 더 모아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마가 선교사님의 어머님을 보십시오. 정말 30대의 남편을 잃어버리시고 그 힘든 가난한 그 50년대 60년대를 오남매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고아원에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홀몸으로 70년의 그 세월을 겪으셨지만 고난의 세월을 겪으셨지만 그 얼굴은 고난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자식들 모든 일가신척을 전도하여 하나같이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머니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고 거짓이라고 선전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27장 63, 6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빌라도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 사단의 세력은 무덤의 돌을 굳게 인봉함으로 또 창검을 둔 경비병을 두어 지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혼비백산한 경병들은 정신을 차린 후에 성으로 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많은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을 하여 갔다고 말하도록 하고 이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뒤에서 어찌든지 온갖 모략과 거짓을 일삼는 세력이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몰아붙여서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도
자신도 모르게 이 사단의 세력에 동조하고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들어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 몇 프로라도 그들이 믿었다면 무덤 앞에 이 플랜카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합니다 준비해서 기다렸을 건데, 11제자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인간적인 생각, 자신들의 체험을 주님의 그 말씀보다도 더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된 것이 사단의 왕노릇하던 시절에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요, 사단의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 번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머리로는 고개를 끄덕여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붙들고 슬프고도 체념적이고 또 패배적인 신앙생활,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세상 살이는 못하겠고, 그런 운명적인 신앙생활, 죽은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예수께서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 사건과 천사들의 말로 인해서 무서움과 큰 기쁨이 교차되는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가고 있던 여인들을 도중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의 내면에 있는 모든 무서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온전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주선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시고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당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그곳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자 기대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3년간 아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마치 일장 춘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배와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 상실감과 패배감은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제자들의 모든 자기 의의를 깨시고 겸손하게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함으로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파트 2, 가서 제자 삼으라.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약속하신 그 한 산에서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말 역사적인 장면을 요즘 같으면 누군가 동영상으로 좀 찍어 놨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좀 기술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좀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도 다 받으셨습니다. 이는 이 땅에는 모든 통치와 권세들이 다 주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바마나 푸틴이나
시진핑의 권세가 아무리 세다 해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메로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죠? 이처럼 주님의 권세에 의하면 세상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 강청은 문화혁명을 이끈 실질적인 1인자였습니다. 그의 권세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그는 교회를 탄압하면서 이렇게 그는 큰 소리 쳤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이미 역사 박물관에 들어갔다. 이미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그녀의 말로는 1991년 5월 76세로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였습니다. 또 이 주님의 권세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또 마귀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권세도 주님께서는 다 돌려받으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는 ing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and teaching them으로 이렇게 ing형으로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가라는 것은 현재 교회 안에만 안주해 있지 말고 어둠과 슬픔 속에 있는 인생, 고통하는 인생들, 눈물 흘리는 인생들, 죄와 죽음에 포로된 인생들에게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본질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이는 양들이 죄인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사망 권세 아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좋다 좋아 하고만 있다면 종교적인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힘쓰신 것 중에 하나가 제자 양성이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부모가 임종할 때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유언입니다. 이는 자식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반드시 그 유언의 말은 꼭 지키기를 바라는 그 말을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형제와 같이 아끼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다 먹이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이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생명을 다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 승리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양성의 역사의 그 바톤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위임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인사하셨던 파블로스 타워 선교사님은 스페인의 대사로서 3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사절로서 정식 명칭은 특명 전권 대사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시임장을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그죠?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그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곳에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의 권세의 소스는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통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감당하고 있는 선교나 제자 형성의 시작은 나나 우리 모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그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36절도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부활의 주님을 줄기차게 강조하여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안전매가 되어서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를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는 사람들에게 4장 10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의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세상의 권세도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던 그 악한 세력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위협하면서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막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9, 20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며 그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권력자들 위에 계신 부활의 주님의 권세를 더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위협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증거가 참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시작된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날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한국과 중국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중국의 선교 비디오를 잠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불을 좀 꺼주실래 다?最残忍的时候就是把我的手铐，你信不信啊？信不信？就把我的铐子，这个铐子呢就在我的肉里面，溃烂的皮肤肉里面，现在一棍铐子一棍在肉里面，就这样下面拿来拿去，我受不了，我跟主祷告，主啊，我跟随你已经到了这个地步，信任批对我，你也不得荣耀，我是你的仆人。是你的儿女，我听你的答对批斗，你能够在天上你得荣耀，我记得祷告，把我家里的人全部交给主。我说我就预备自杀，我怎么样自杀呢？我带着这个铐子，那么我就跳在这个坑上，在上面把那电灯跑下来，趁到看我的两个人出去打饭的时候，我就把电灯跑下来，我想用电脑处死。可是呢，电力不够。后来人家告诉我，不是电力不够，是你手上带的这个铁器大的手铐子把这个电力分散了，所以我没有死。当我在上触电的时候，我也发现，哎呀不得了，心不上要自杀。那么政府把我喊了去，又把我教训一顿，你这种下威胁政府，你要用自杀的方法来威胁政府啊！晚上我就在神面前认罪，我听到我太愧疚，有点冤枉了。我怎么老远上人就下来了？
怎么到是不是苦也很多的？怎么我想用自残的方法来结束我的生命？我就不能依靠你道德了啊！我太愧疚了，我求神信你。我听到主的声音说：“孩子啊，我的儿女够了你，孩子啊，我的儿女够了你。”第三次又清楚的对我说：“孩子，我的儿女够了你。”主也安慰了我，我就靠着天父的恩典又活下来。1966年10年文化大革命开始，中国教会遇到灭顶之灾。牧师被批斗，教堂被捣毁，信徒被抄家，圣经被烧掉，连官方三自教会也不能幸免。江青说，中国的基督教已经进入历史博物馆了。我走在哪里都是红卫兵，走到哪里都是帮助队，走在哪里都在来看场。有许多那些真实爱主的人，只有暗暗的在流泪，暗暗的在等候着前面去了。我亲眼看见的基督徒站在台上，他们斗他，就是迷信徒是这样。我们那边有个老姊妹，他姓建的，建天佑的建的，他在那里这个呼口号，信耶稣，不怕死，就这样。因着我信耶稣，把我打成反革命，一直带上反革命的牌子，到处的游街游巷，时常的开大会批判我们一家人被群众批斗了，反革命家子嘛。许多的教堂停止了，传道人被抓起来了，甚至戴上高帽，画上黑手到大街游街，谁也不想再见识教会的生活完全的被破坏。在这铺天盖地的狂飙巨浪下，真正的基督徒始终清醒着，持守着他们的信仰。然而在那个年代，一本圣经却是基督徒的无价之宝。有个阿姨，虽然8年礼拜堂关门没有聚会，但是她天天在做那些敬事、祷告、哭泣，为中国教会前途哭泣。后来家里被搜出了圣经，在文化大革命的时候被抓去被打，这脚被打断了。在我们方圆50里以内只有一本，经过文革时期撕毁的圣经，残缺不全的新约，是罗马书第12章到启示录第11章。所以我们就那要想去学习它，人家借看拿过来是绝对不可以的，不允许的，因为他们就是视头为宝贝，所以我们就只好去抄，每个星期呢去3次，有的时候最少要去2次去抄。几本圣经回去是一个姊妹拿到的，透过香港人送给他的，在会场里每一个人都是拿一拿，传一传，递一递，每一个人都放在地上亲一亲。30多个人亲过来，这个圣经呢，它这个一方是用红色颜色的，用颜色染的，所以把这个颜料已经把那个圣经的红颜色涂散，那个泪把圣经浸透。文革期间，中国基督徒舍命保存下来的圣经，真像凤毛麟角一样稀少。文革后期，手抄本圣经大量出现，一些海外信徒也开始偷运圣经，分发给各地家庭教会。直到1985年，在西方基金会的捐助下，圣经在中国才得以大量印制，但至今仍不能公开发行。人们要想得到一本圣经，只能到三自教会来购买。青山遮不住，毕竟东流去。今天，圣经已经流入1万个中国家庭，就像荒漠中的柑橘。
泉，滋润着一颗颗饥渴的心灵。70年代末，关押在监牢里的基督徒陆续获释，袁湘晨的20年牢狱生涯结束了。他知道，太太在监狱外度过了更加难熬的20年。说在这20年当中，我内里却受了不可言形容的痛苦，把孩子养大。他走的时候，我家里8口人，我婆婆还有6个孩子。当时我又没有工作，在人看来真是难以生活。后来参加工作，他是1天8毛钱，8毛钱3拿24块，24块我拿出1/10，多一点3块钱，我还有21块钱，8口人怎么能过呢？我就祷告，我就这么说，我主啊，是的，出于你，我就默然不语，求你保守我和我的孩子，不要羞辱你的名。6个孩子，孩子没有一个埋怨的。我常常讲，你父亲为主的缘故，也不是犯罪啊，为主的缘故，但是孩子也是受了很多的苦。我这个孩子吧，他在35中很好的学校，给他起个好的窝头脑袋，天天带窝头，我们不舍得买白面。他说妈呀，你给我买一个刺，买一个馒头堵住他那嘴。我说不能买，我买一个偏向，我6个孩子买6，我不舍得买。有一天，袁家老少8口真的穷困到了揭不开锅的地步。晚上就11点多就祷告，主啊，明天什么都没有了，米面也没有钱了，怎么主啊？你要不给我吃，我就喝得到不舍得。但是到明天，差5分6点，有人敲门。我祷告按祷告完了，我就下地赶紧穿了，我就住那间房子，我就开门，一开门不认识，是个老太太，大概有60多岁。我说您老贵姓吗？她说你不要问我贵姓。我说受圣灵感动，有这点东西送给你，有一个包。她走了以后我就打开了，是50块钱。为什么50块钱很值钱呢？很值钱，不像现在，很值钱。所以那时候。这50块钱，我就买了面，买了煤球，买了什么东西。另有一次，一个小姑娘来到袁家，这里有一包东西要交给你，大包啊，你送给东北袁伯集去；中包啊是给需要的人，小包是给你生活费3个包，拿一大包。这个孩子，我说你贵姓啊？他说你不要问我了，我妈不让说。在那20年的艰苦日子里，是一种伟大的爱，从物质上和精神上，从天上人间，从四面八方，牢牢地支撑着这个柔弱的女人。奇妙的很，都是每次寄钱来，寄的汇票都是代号长，1078、1056，都是干沟鱼进鱼坡。但是我照他那个地点回去，我收到你的钱，希望我能见一面，我也不认识你，谢谢你的爱心奉献。哎，2天以后，他把信又退回来了，邮政局，无耻人，每月都寄，一直寄这么20多年。有些人，就说你受那么多的罪，街上就说你受那么大的磨难，你还那么样的喜乐，他们不明白。但是我知道我的主加我的力量。
1978年，林宪高弟兄也获释出狱。我出监的时候，我的妻子呢死了2年了，我的父亲呢死了7年了。我所以老爷回来我是一无所有的，在我的房地产没有房子也不还给我，我家里3次吵架扫地出门了，就住在一个7.6平方米一个小好屋里，不开不通，不没有得光，不给人开着灯，也不通空气，也不通光气。也许他们不会想到，出狱后面临的竟是和入狱前一样的压力，必须登记加入官方教会。然而当局也不会想到，经过20多年的监狱劳改，他们的回答却依然如故。那么我跟他，我说你再抓我吧。我说呢，我已经年老了，75岁，仅仅75吧，77了，年老了。第二呢，我坐牢习惯了，头一回16个月，第二回20年，我习惯了。79年10月回去，天天有人到我家里来，天天来又看圣经了，又祷告了。后来我们就开始聚会，所以在80年我们开始建立会，一直聚会到现在。我是信仰至上，什么时候国家的法律我信仰基督，要提出神，不能留人。不是我反对政府，是政府误会我，我也反对。圣经叫我们顺服掌权的，但是另一方面信仰的问题呢，顺从神和不顺从人，所以这2方面，我只是为信仰的问题。他们继续坚守着自己的信仰，也继续背负着自己的十字架。85年10月10号到86年1月10号又把我关了3年。92年4月24号到7月23号，第2次又把我关了3年。关了3年呢，罪名是什么呢？跨越地区传道，便有警察有的天，今天不这个，今天不聚会了啊，就是原病了，说我病了。聚会一般7个公安员上来，穿着这个3个人到了3楼，4个在楼梯。我们捡到呢，捡了半楼灯，他上来，他就问了：你们谁登记？谁报警自杀？我们弟兄姐妹没有自杀，我们这个没有自杀。后来呢，我们就唱了十字架，十字架，我都唱这个诗歌。哎呀，他们走了。원래 이 동영상은 한 50분짜리인데 많이 우리 동원부장이 줄였는데도 이렇게 참 깁니다. 근데 원본은 중국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그 유튜브의 동영상입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선교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담 2부의 그 행전 역사, 사도행전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그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중국 교회의 그 제자들과 같이 고난 중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쳐서 주님과 그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주님의 그 이름과 부활의 이름의 그 부활의 권세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TV나 스마트폰, 뉴스,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세상, 불신의 세상에서 쏟아들어온 수많은 정보들과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할 곳이 없게 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없는데 그 주님의 이름 권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단이 좋아하는, 또 사단이 원하는 그 불신의 줄에 서 있게 됩니다. 저는 이번 스텝상에서 설교의 바이블이라고 불리시는 박희천 원로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강의의 요지는 설교를 잘하는 비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 본문을 열심히 읽는 것이다 였습니다. 목사님 자신도 신약과 구약을 병행해서 읽는 가운데 특별히 시편과 잠언은 670번을 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성경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진리의 농도가 짙다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88세가 된 지금도 하루에 7시간 반씩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지금도 헷갈리고 잘 알 수 없다고 겸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메시지가 시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눈과 귀를 통해서 줄기차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자연히 말씀해 주는 그 은혜와 부활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절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실 것입니다. 저희 모임이 이름이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인데 제가 그 무엇보다도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은 또 내가 배운 말씀을 양들에게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체험하지만 10번을 읽고 배워도 모아둔 그 말씀들도 확신이 좀 부족하던 말씀들도 내가 한번 가르쳐 볼 때 그 말씀의 뜻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깊이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 삼는 역사는 결국은 내가 크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이요 내가 축복받는 그런 비결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이 시대의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참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이 제자 행성 역사를 명령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이제 나만 배우고 듣고 누리는 것에 자족하지 않고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서 중국교회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장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